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벽하건대 하나님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문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장례의 광고입니다. 고 차남순 집사님 3-13구역 오늘 천국 환송예배 오전 6시 청기와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13분이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여자의 몸에서 난 이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11절에 말하고 또 구약의 엘리야가 바로 그도다라고 굉장히 높여서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요나, 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했을까요? 그것은 시점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만큼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또한 엘리야이다라고 했는데 구약의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환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의 정신,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극도로 그리고 칭송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본문 11절 하반절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서는 여자 중에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라고 높였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언했던 시점은 바로 예수님 직전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바로 직전의 예언자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모든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소위 옛 언약의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오순절 사건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뜻은 용기를 갖는다.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한 제자들의 모습을 뜻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일꾼은 주인을 위하여 최선의 모습을 다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군사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정욕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저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 한다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결코 나태한 자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16절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다가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에서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은 남성들이 춤을 추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뒤이어서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는 장례식의 모습을 말합니다. 애통을 하여도 가슴을 치며 비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가 무감각한 시대임을 예수님은 경고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본문 18절에 그 사이에 17절과 18절에 생략되어 있는 원어가 있는데 왜냐하면입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 16절과 17절에 너희가 무감각한 시대이다. 너희가 무감각하구나.
유대인들을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요한을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을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유대인의 눈에 볼 때 요한은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청렴 결백한 이였습니다. 거친 막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체가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위와 어긋난 모습을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그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유대인들은 19절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을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이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친구처럼 초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베푼 모습을 보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그저 조금 더 그 작은 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를테면 우리나라 2조 시대에 배은망덕한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기꺼이 재산을 주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동네 어귀에서 매일마다 기다렸던 모습입니다. 2조 시대예요. 요즘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사람의 시선과 너무나 달랐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바로 무감각하고 또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 기준은 지혜였습니다. 바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의 마음의 판단, 이 세상의 세속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기준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가족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에서 그 생각,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듯 불현듯 떠오르는 나의 마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나의 삶 속의 경험이나 또한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행동의 마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요, 우리 모든 마음과 행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인하여 어떨 때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비판하고 또한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신앙의 행동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기도의 제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나침판이요 또한 초점이요 목표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우둔함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올 때 가졌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감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요 소망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의 항목을 쓰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드려지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온전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지구 한편에서 생명의 위협과 가족을 잃은 슬픔과 또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니는 민족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위로가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튀르키예 지진의 피해를 입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2월에 다음 세대의 소중한 수련회 또한 성경학교의 준비와 진행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한 후에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요